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10절, 또 2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일어서서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안에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동은 하나님을 만나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13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절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는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말씀을 깊이 조명해 주시옵고 우리에게는 듣는 귀가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말씀을 받고 돌아갈 때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의 깊은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완전히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먼저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텅 비어버린 탁자를 포도주로 채우셔 주시는 아주 좋으신 주님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는 미소 짓고 계시는 예수님 모습을 그리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성전에 가셔서는 상을 엎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는 아주 화가 난 주님의 얼굴이 떠오를 것입니다. 이처럼 상반된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그 의미를 찾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어떤 때는 우리들에게도 혼인잔치처럼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가득 채워주시는 분이시지만 어떤 때는 내가 아주 좋아하는 것들로 풍성히 채워진 식탁을 왕창 엎어버리시는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도 항상 좋으신 분이라고 우리가 쉽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구약 성경 욥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 가운데 부자였던 욥이 철저히 망해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어떤 분이셨을까요? 구약 성경 욥기를 보면은 처음에는 이 욥의 인생 탁자를 가득 채워주시는 아주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욥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욥의 인생 탁자를 하루아침에 뒤엎어버리셨습니다. 재산들이 모두 사라지고 자녀들이 죽고 부인마저 떠나고 자신의 온몸에 종기가 나서 심히 괴롭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욥에게 쉴 새 없이 인생 그릇들이 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욥은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시라는 찬양이 멈춰버렸던 거예요. 찬양을 멈추고 아니 저에게 왜 이렇게 하셨냐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 물음은 점점 더 강하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께 따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해 버리십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가 어디 있었느냐? 너는 깨달아 알거든 말할지니라. 너는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그 깊은 물밑으로 걸어 다녀보았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들려주신 답이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 뜻대로 지으셨고 그분만이 주관자이심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 인생도 내 것 같지만 철저히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식탁을 가득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면은 우리는 누가 보일까요? 바로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그 탁자를 엎어버리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눈에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때는 나의 식탁을 가득 채워주시다가 어떨 때는 갑자기 왜 내 식탁을 엎으시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십니까? 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나 여러분이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장막으로 부름받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인 내 안에 꼭 있어야 할 것이 없을 때는 물을 포도주로 바꿔서라도 채워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전인 우리 안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의 식탁을 완전히 엎으시고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서 그러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서 벌어진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성전으로 지어놓으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정말 아끼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 사랑이 때로는 가득 채워주심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비워짐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솔직히 여러분은 사랑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소유가 중요합니까? 나는 사랑도 좋고 돈도 좋아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랑이 뭘까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견디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상대방이 돈이 좀 없는 것도 참아내줘야 합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면 몸이 아픈 것도 참아낼 수 있습니다. 오래 참다는 것은 유통기한이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변함없이 지속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 그 상대방이 갖고 있는 식탁이 꽉 찰 때뿐만 아니라 그 식탁이 텅 비일 때도 함께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랑의 진위가 판정이 나는 거예요. 만일 그 사람의 식탁이 가득할 때는 같이 있어주다가 그 식탁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으니까 이제는 저 사람 떠나야지 하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했다고 어디 가서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것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사용한 거죠. 사랑은 소비가 아닙니다. 사랑은 요긴할 때는 쓰다가 필요 없으면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다 해주시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되묻습니다. 하나님이 이상하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한다고 하고 그런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한참 동안 떠나 있는 사람까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믿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었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아마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있다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랑이었던 거죠. 아마도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을 사랑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과연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과연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주여 주여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진 능력과 표정만을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가신 능력으로 내 식탁을 채워주시기만 원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할 일은 우리 주님은 식탁을 가득 채워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식탁을 엎어버리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을 정말 사랑하느냐, 하나님 그 자체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려면, 그리고 사명자가 되려면 이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소비의 대상으로만 여긴다면 반드시 어느 순간 하나님은 우리 식탁을 엎어버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랑은 하나님을 마치 마켓처럼 여기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들은 늘 자신들의 피로를 채워주시라고 아우성 쳤던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늦어지면은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와 아론에게 거침없이 불평하고 반기를 들었던 겁니다. 그런 그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는 살만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알려진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사람으로 변질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밝혀진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풍요한 삶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엎으셨고 나중에는 나라마저 엎으셨던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심판으로 생각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심판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그 아파하는 사랑의 매질이었던 거예요. 다소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도 축복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신호탄이 되기 때문이에요. 더럽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가 가진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하나님 되시게 하고 성전인 우리는 성전 되게 만드신다는 하나님의 깊은 속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만 복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성전답게 하기 위해서 돈다발이 넘치는 탁자를 엎으신 것도 실상은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때로는 가득 채우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엎으시기도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변덕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변덕을 부렸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당신의 성전으로 당신의 집체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가장 소중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잡동사니 같은 것으로 채워질 때 하나님은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날 성전에 들어가실 때 수많은 환전상들과 제물용
소, 양, 비둘기를 파는 장사치들이 넓은 뜰을 다 차지하고 북적대고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사는 가난한 유대인들은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 이민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오기 위해서 머나먼 길을 수일간을 걸어서 그 꿈에 그리던 예배를 설레하면서 들어왔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첫 인상은 천국 입성 같은 사건이 아니라 마치 도적 속으로 들어간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발이 부르트도록 며칠 걸어오면서 가슴에 품고 온 양새끼나 비둘기는 여기저기 흠을 잡아서 제물로 쓸 수 없다고 그들은 퇴짜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제물을 약 16배의 웃돈을 주고 사게 하는 것이 당시 성전 관리인들의 추악한 실상이었습니다. 성전들은 환년상들의 돈다발이 가득한 탁자와 짤랑거리는 동전 소리들, 또 상인들의 흥지하는 소리로 가득했고 그 사이에서 그들은 기도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신 예수님께서는 도저히 참으실 수 없으셨던 거예요. 성경에서는 노끈을 가져다 채찍을 만드사라고 기록되어 있지만은 원문에는 연한 풀을 가져다가 노끈을 맞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한 풀로 휘젓고 다니셨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도 그렇지 그토록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그 노끈 줄을 막 휘두르고 계셨을까 우리가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성전 안에서 벌어졌는가 하면은 그것은 사랑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향해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하시면서 우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성전을 왜 그토록 사랑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늘 아버지께서 임재하시는 상징적인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이었기 때문이죠. 아버지 집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인 거예요. 그 열정이 그냥 주님을 삼켜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 성전에 대한 열심이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열심이 바로 헌신이라는 겁니다. 시편 84편에 보면은 주의 장막을 사랑하고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합니다. 그런 노래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이 세상 현란한 것들에 관심을 많이 빼앗겨서 하나님 교회에 대한 그리움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하나님 집을 사랑하지 않으면 진짜 믿음일 수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중학교 때 축농증을 앓았는데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는 매일 학교 갈 때 그냥 가지 않고 꼭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학교에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가 끝나면
집으로 곧장 가지 않고 꼭 교회에 들려서 혼자 찬송도 하고 기도하고 집에 왔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좋으니 교회에 들렸다 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보니까 축농증이 거짓말같이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사는 곳이 시골 구석이라 병원은 한 번도 간 적이 없었답니다. 그냥 교회만 매일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축농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던 거예요. 여러분, 자주 교회 가고 싶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완전히 삼켜버릴 정도로 성전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은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찌 눈에 보이는 성전만이 성전이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어찌 보면은 예수님과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성전의 상징인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을 가리켜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식탁을 풍성히 채우셨던 포도주는 예수님 자신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 전체를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가득 채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진 어떤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온전히 내어준 분이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한 절절한 사랑 때문에 그 고통도 그 옷벗김을 당하는 그 수치도 모두 참아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의 무엇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단지 몇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 은혜의 식탁이 상업적인 거래와 흥정의 식탁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기도는 거래나 흥정의 역할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를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과 일치하는 순전하게 드리는 기도를 받으십니다. 우리 세부터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은혜로 받았습니다. 오늘 이 교회에 무엇으로 채우기를 원합니까? 바라건대 주님께서 개인과 공동체에 부어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찬송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이 지역을 위한 기도,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기도, 이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도가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차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나 저 문만 열고 들어오면은 자기도 모르게 왈칵 눈물이 나고 이 자리에 엎드려서 변화받고 하나님 앞에 치유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부터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들로 세워져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인생의 식탁을 채워주시기도 하지만 비워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욱 잘 깨닫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기도와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를 통해 나와 주변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